2월 20일 목요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한 절,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수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책 읽는 것이 너무 좋아서 무작정 닥치는 대로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 어느 순간 더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이 다 고만고만한데 다 읽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야의 책 중에서 탑10 안에 드는 어떤 유명한 책들만 골라서 읽는 지혜를 알게 되었고요. 또 무작정 책을 읽다 보니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책을 읽다가 멈춥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읽었고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점검하는, 그래서 이제는 다독보다는 정독하면서 묵상하고 또 많은 책이 아니더라도 책 하나를 읽어도 그 책이 나에게 주는 교훈을 잘 캐치하려고 노력하면서 책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표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구절을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절을 주신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우리가 특세 때 배운 말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요약,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일한 길에서 첫 번째 말씀은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어둠을 싫어한다는 것, 또 하나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그래서 어둠을 싫어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하여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적용,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큐티를 통해서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제가 연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에 있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가신다. 아버지 집은 풍성함이 있고 쉼이 있고
아버지의 환대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아버지의 집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환대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지금까지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행여라도 율법의 집이나 완벽주의의 집이나 나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집이나 남의 눈치를 너무 보는 그런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의 환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환대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 그 자유함 안에는 죄와 죄의 저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 특히 원죄의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죄책, 의의 결핍, 성품의 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품,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다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정서, 감정도 다 오염되어서 내 마음을 내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되는 의지도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진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치유받아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생애를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 치유가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나눌 때는 첫 번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교제함으로 누리는 행복,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감을 통하여 누리는 행복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매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으로 행복한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 순종하여서 생명과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되새겨 생각해보고 기도할 때만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요약해드린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늘 기도함으로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한다라고 하였고 아버지 집에는 풍성함과 쉼과 아버지의 환대가 있음을 기억할 때에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따뜻한 환대를 받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모든 죄, 특별히 죄의 결과로 인한 성품의 오염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의 결과로 인한 아픔과 상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사니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것이라면 이와 같은 영생을 누리는 만끽하는 우리 사는 성도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